우리에게 지난 수년 동안 기억나는 전염병은 서스, 메리스, 코로나입니다. 서스와 메리스가 유행을 할 때도 온 나라가 긴장을 했지만 6개월을 넘지 않고 거의 이렇게 종식이 됐습니다. 작년 3월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때 두세 달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 싶었는데 1년이 넘었고 이제는 2년을 채울 것 같고 2년 후에도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잘 되는 일부 업종들이 있지만 훨씬 더 많은 업종들은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힘든 업종들 중에서는 더 이상 못 견디겠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이 코로나에 걸려 죽는 것이 아니라 굶어 죽게 되었다고 하소연합니다. 교회는 영업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은 아니지만 아주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교인들의 믿음이 약해지고 교회가 영적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 눈에 안 보여요. 근데 무너지고 있고 엄청나게 약해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좋던 교인들도 믿음이 약해지고 신앙과 세상의 경계에 있던 사람들은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1년 반 정도 지속이 되니까 이런 상태가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도 예전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힘들지 않을까 하는 큰 우려가 있습니다. 교인들 안에 이런 변화의 원인은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더 많아지면서 점점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는 겁니다. 이런 불신앙적인 마음은 모든 교인들 안에 다 있는데 이 코로나가 닥치면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시편 94편의 앞부분은 2주 전에 살펴보았고 이 시간에는 나머지 부분을 살펴보려고 이제 하는데 앞부분에 나오는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아무 일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경 쓰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살라는 거예요. 이게 행복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이 악인들의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도 다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믿음이 좋던 사람은 믿음이 이렇게 안 좋아져요. 믿음이 조금 있던 사람은 없어져 그래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상황에서 이런 악인들의 태도, 하나님 없이 지내는 게 행복하다. 이런 게 이제 우리 안에서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리 욕심대로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인가? 우리가 조금씩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점점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다. 전에는 이제 그러면 큰일 날 줄 알았는데 큰일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예배 없이도 이렇게 없이도 행복한 거 아닌가? 별 문제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점점 우리에게 이렇게 스며들고 있고 이게 굳어져 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이 시간 살펴볼 시편 94편의 뒷부분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 코로나로 지치고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위로하고 큰 힘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살펴볼 94편 12절에서 23절까지인데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첫 부분은 복된 자가 누구냐? 두 번째 부분은 큰 위기 때도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고 세 번째 부분은 이 악인을 심판하는 하나님입니다. 먼저 이 복된 자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인데 우리 한 절씩 교대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로부터 증거를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은 자가 복이 있나니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앞에 그 7절을 보면 말하기를 여호와는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은 알아차리 못한다고 하면서 이 악인들이 욕심대로 마음껏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살수록 행복하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8절에 보면 그들은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고, 또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징벌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자고 또 하나님이 징벌하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12절에 누가 복된 자이고 행복한 자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주로부터 징벌을 받고 주의 법으로 교훈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했을 때 징계합니다. 징계하지 않으면 사상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징계는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하십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질병이나 자녀 문제나 또 사람들과의 관계의 어려움, 이런 것들로 이제 징계하시죠. 그런데 이 고난만 있으면 유익이 없고 주의 교훈, 곧 말씀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연단시키고 또 성숙시키는데 고난과 말씀으로 하십니다. 우리는 이 고난 없이 말씀만으로 연단받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이 교만과 욕심 때문에 안 돼요. 우리는 이제 고난이나 어려움 없이 그냥 말씀만으로, 나는 그런데 나는 저 교회는 모르지만 나는 말씀만으로 이렇게 연단이 되고 성숙할 수 있는데 그 말씀만으로 좀 연단시켜주면 좋겠다. 안 돼요. 이 교만과 욕심 때문에 말씀만으로는 안 됩니다. 고난과 말씀이 반드시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게 교만이 딱 있는데 어려움이면 딱 무릎을 꿇어요. 딱 엎드리게 됩니다. 근데 어려움이 없으면 안 엎드려요. 아무리 말씀해도 한 귀로 흘려버려요. 근데 딱 그 사람이 약한 부분, 그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 문제가 생기고 딱 거기에 어떤 이렇게 변수가 생기면 그때 딱 엎드려요. 딱 겸손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이제 들리게 되는 거죠. 이 고난과 말씀이 유익한 이유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누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낮추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왜 고난과 이 말씀이 유익한가? 왜 필요한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축복이고 행복이에요. 이게 축복, 행복입니다. 시편 기자가 고난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고 누리게 되는가 하는 것이 13절에서 15절까지 나옵니다. 13절을 보면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준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악인들이 현재 편안하고 행복하고 모든 일이 잘 되어 있어도 무덤을 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잘 되고 있어요. 너무 잘 되고 있어요. 모든 게. 근데 지금 무덤을 파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들어갈 무덤을 파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불행과 비참과 멸망이라는 거예요. 지금 잘 돼요. 잘 돼요. 너무 잘 돼요.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잘 돼요. 무덤을 파고 있는데 지금 그 종착역은 비참함과 멸망과 불행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는 현재 고난 가운데 있는데 평안과 안식이 있다는 겁니다. 겉을 보면 고난이에요. 근데 속에는 평안이 있어요. 남들은 다 힘들어하고 저 사람 굉장히 불행하고 그럴 것 같다. 근데 실제로 보면 평안한 거예요.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겁니다. 성도의 삶이 이렇게 복될 수 있는 이유가 그 14절에 나오는데,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 소유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성도에게 어려움과 위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까지 막아주지 않아요. 어려움까지 싹 막아주고 그렇지 않고 어려움과 위기를 허락을 해요. 이것까지 허락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떤 고난과 위기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요셉을 보면 그렇게 참 이렇게 믿음의 사람인데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하죠. 어려움을 당하게 하죠. 근데 안 버려요. 보면 보디발의 집에 있는데 하나님 함께 하시더라고. 지하 감옥에 갇히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더라고. 어려움은 있는데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하나님의 소유니까 안 버려요. 고난과 위기를 당하지만 안 버립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눈동자같이 여기시고 또 자기 인장 반지같이 여기시고 자기 손바닥에 새기셨다고 하고
우리의 머리카락을 다 새신 바 되었다고 하고 자신의 핏값으로 사셨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로 삼았다는 의미예요. 눈동자같이. 그리고 손에 손바닥 3개요. 머리털까지 다 셀 정도로 그렇게 아시고,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로 삼았다는 의미입니다. 얼마나 안전하고 확실합니까? 우리가 이걸 기억하고 이걸 의지한다면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눈동자같이 여기시는데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됐는데 자신의 소유로 삼으신데 뭐가 두렵고 뭐가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현실과 세상 가운데서는 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법이 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15절인데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른다는 겁니다. 이 심판이 의로 돌아간다고 하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러니까 심판이 의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심판이 의롭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의로 이제 돌아간다는, 의로 찾아가서 이제 심판이 의롭게 이제 된다는 그런 뜻인데요. 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는데 힘 있는 자가 모든 걸 좌지우지하는 것 같고 불의가 판을 치고 거짓말이 통하는 걸 볼 때 혼란스럽고 낙심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 맞는가? 다스리신다 왜 이런 일이, 이런 불의와 거짓이 이렇게 통할 수 있는가? 이 판을 칠 수 있는가? 혼란스러워요. 낙심이 이제 될 수 있습니다. 현재와 한 부분만 보면 이제 그럴 수 있는데 전체를 보고 마지막을 보면 결국 하나님 뜻대로 된다는 거예요. 한 부분, 그리고 현재만 보면 진짜 그럴 것 같아요. 막 하나님이 안 다스리는 것 같고 막 불의와 악한 자들이 다 모든 걸 다 하는 것 같아요. 한 부분과 현재만 보면 그래요. 근데 전체를 보고 마지막을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러니까 이제 낙심하고 이제 불평을 할 때가 많은데 전체를 보려고 하고 끝까지 인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TV 채널이 한 70개, 80개 돼요. 근데 그 보고 싶은 것만 봐요, 우리가. 그리고 뭐 유튜브에 여러 가지 그런 게 놀라는데 보고 싶은 거 봐요. 우리는 계속 그래요. 이 세상에서도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거 들어요. 그러고 나서 낙심하는 거예요. 실망하는 거예요. 근데 전체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이제 이렇게 소망을 갖게 되죠. 확신을 이제 갖게 됩니다. 15절 중간에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따른다고 하는데 성도는 현재 혼란스럽고 불안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겁니다.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따른다. 하나님의 뜻은 혼란스러워요. 낙심이 돼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걸 따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소유다. 하나님이 내 삶을 끝까지 책임지다. 그걸 이제 의지하니까 혼란스럽고 낙심이 되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 뜻을 딱 붙드는 그걸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산 자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소유로 사는 자가 행복한 자입니다. 세상은 점점 하나님 없이 멀어지고 그러면서 그걸 뭐 돈이나 어떤 세상 재미로 채우면서 이게 행복한 것처럼 여기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소유된 자가 행복하다는 겁니다. 코로나가 악화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기 쉬운데 결사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해야 됩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비대면을 바뀌어요. 교회 못 옵니다 이제. 그런데 좋아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거의 없겠지만 이제 자유다 이제 교회 안 가도 된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런 어떤 편한 마음이 있어요. 이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걸 좋아하는 어떤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게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는구나. 이제 영적으로 더 약해지게 되고 하나님도 멀어지게 되는구나. 그러면 안 돼요. 멀어져. 결사적으로 더 하나님 찾아야 된다. 그렇게 해야 진짜 행복해요. 진짜. 세상은 점점 그래, 점점. 하나님 멀어지고 하나님 없이, 그게 이제 행복이고, 그게 이제 모든 즐거움이고, 지금 상황이 그렇게 돼요. 점점 이제. 또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이 돼요. 우리가, 아니다. 거기 속으면 안 된다. 결사적으로.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
하나님 찾아야 된다. 하나님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해야 됩니다. 다음은 그 현재 큰 위기 가운데서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16절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으셨사오며 예, 그 16절을 다시 보면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를 치며 하는 말을 2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나서서 행악자와 싸워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걸 2번 반복하면서 강조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바로 왕으로부터 출애굽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강에서 인도하면서 혼자 그 영적인 싸움을 다 싸웠고 다윗은 사울 왕의 추격을 당하면서 혼자 그것을 감당을 했고 바울도 여러 번 재판을 받을 때 자기를 변호해 줄 사람이 없었어요. 혼자 그 재판을 다 감당을 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싸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싸워줄 사람이 이제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은 2가지 의미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진짜 주위에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다는 의미일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주위에 도와줄 사람이 있지만 자기를 어려움에서 건져줄 능력이 안 된다는 이제 그런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가 책임지고 감당을 해야 되는데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을 수 있는데 심각한 자녀 문제나 감당이 안 되는 채무 문제나 또 이 중한 질병의 문제나 나이 드신 부모님의 건강 문제나 사기당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있어도 자기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서 결국 자기가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현실을 잊기 위해서 뭐 술을 마신다든지 뭐 약물 복용을 하거나 또 우울증에 걸리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시편 기자는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더라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을 거라는 거예요. 여기 침묵은 이제 무덤을 가리키는데 내가 벌써 무덤에 누워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어떤 도움이 없었으면 그렇게 되었을 거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다면 내가 벌써 무덤에 누워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과거의 큰 어려움이나 실패나 위기와 이 상처로 인해서 이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신앙을 떠나지 않았고 죄유혹에 빠지지 않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도움이고 인도라는 고백을 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참 상처 어려움들 있는데 내가 뭐 죄에 빠지거나 뭐 신앙을 떠나거나 이러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 도움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때 주위에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얼마든지 나락으로 떨어지고 또 끝장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말씀이 떠오르면서 위기를 넘긴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진짜 그때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그래서 막 극단적인 생각도 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위기를 이제 넘기는 그런 기억이 이제 그런 게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그 당시 위기 때 주위에 도와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죠. 나중에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과 자기가 길을 가면서 이제 2사람의 발자국이 이제 길에 이제 생기는데 자기가 제일 힘들 때 자기 발자국만 있는 거예요. 한 사람 발자국만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제일 힘들 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도움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때 상황 보면 그랬는데 지금 견뎠어요. 잘 지나갔어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멀쩡하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하나님 도와주신 거죠. 하나님의 도움은 그 시편 기자의 심리적인 면에서도 있었습니다. 19절에 보면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 속에 근심이 많다고 하는데 시편 기자 안에 왜 근심이 이렇게 많습니까? 그의 성격이 예민해서라기보다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는데 이 세상 가운데 불의와 거짓이 판을 치고 이런 세상 가운데서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자기도 약하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거예요. 자꾸 흔들리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다스리신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불의와 거짓이 판을 치고 또 그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고 나는 약하고 그러니까 너무 복잡한 거예요. 너무 이제 혼란스러운 겁니다. 성도는 현실과 신앙 사이의 이 갭 때문에 이 국민과 염려와 갈등이 믿지 않은 사람보다 몇 배나 더 많습니다. 신앙이 좋으면 좋을수록 이런 근심과 고민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근데 현실은 너무 이 신앙과 이게 너무 이 차이가 큰, 그러니까 고민과 어떤 갈등이 더 많은 거예요. 신앙이 좋으면 좋을수록 더 이제 이런 이런 어떤 고통들, 이런 낙심들, 갈등이 더 많은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 중에 우울증 환자들이 많이 있어요. 김 목사님도 대놓고 내가 우울증으로 고생했다 그래 하시는데, 그렇게 좋은 분이 왜 이 정서적인 그런 걸 알을까? 그러니까 신앙의 인물 중에 이런 어떤 이 갈등들, 고민들로 인해서 우울증도 걸리고 또 고민도 많이 하고 이제 근심도 이제 많이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도에게 이것이 전부라면 불행이죠. 너무 불행이죠. 그러나 19절 중간에 보면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한다는 겁니다.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근심하는 성도에게 주의 위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근심이 너무 많아요. 갈등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주의 위로가 성도에게 있는 겁니다. 단지 기분이 좋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영혼을 즐겁게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즐겁게 한다는 말은 기뻐 뛰며 춤추게 한다는 말이에요. 너무나 기뻐서 뛸 수밖에 없고 춤을 출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님의 위로가 영혼을 이제 즐겁게 하는데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뛰면서 춤을 추면서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기쁨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말씀과 상관없이 욕심과 분노와 교만 때문에 이제 고민하는 것은 이런 기쁨과 상관이 없어요. 고민하는데 욕심 때문에, 분노 때문에, 교만 때문에 그러면서 누굴 저주하면서 고민하는 건 이런 기쁨과 상관이 없어요. 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현실 문제나 자기 문제나 또 영혼권 문제로 씨름하고 몸부림치면서 고민을 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주어지는데 그 기쁨이 너무 커서 뛰고 또 춤을 출 정도라는 겁니다. 말씀 가지고 어떤 문제를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지고 엄청나게 고민하는 것. 그럴 때 이제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읽거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이제 주어지는데 그때 뛸 정도로 너무나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기쁨과 위로를 받고 나면 신앙에 확신이 생겨요. 얼마나 담대해지는지 모릅니다. 그 전까지는 너무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너무 침체가 되고 근데 위로를 주시대요. 위로줄 때 한순간에 다 사라져요. 그 근심과 어떤 두려움이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나 큰 힘과 위로가 생기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20절에서 23절까지 한 절씩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꿈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까?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시편 기자가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악한 재판장 때문입니다. 20절을 보면 악한 재판장은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민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성도를 박해하는데 법률적인 형식을 사용을 이제 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21절 앞에 보면 그들이 모여서 의인을 치려고 한다고 하는데 이 힘 있는 자들이 연합해서 성도를 피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피박하는데 법률, 이 법을 사용하고 또 그렇게 강한 자들이 모여서 이제 의인을 피박하고 해치려고 이제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이제 다니엘의 경우인데 이 다니엘이 업무를 잘하고 왕에게 전적인 신임을 받자 다른 신하들이 다 시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음모를 이제 꾸미게 되는데 그들이 왕에게 제안하기를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이렇게 절하고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놓는 법을 만들자고 제안을 합니다. 왕은 전혀 그런 의도를 모르고 이제 허락을 합니다. 다니엘은 그 대적들의 그런 음모를 다 알면서 그런 법이 이제 만들어졌다는 걸 알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에 3번씩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다니엘의 대적자들은 이제 그 법에 따라서 이제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대적자들이 그렇게 했는데 빌라도 총독과 헤롯과 대제사장이 평상시에 원수처럼 지냈어요. 근데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는 데는 그렇게 협력이 잘 되는 거예요. 서로 이제 한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성도들을 박해하는데 법을 이용하고 또 권력자들이 연합을 해서 하는데 막을 수가 없어요. 다 법을 사용해요. 법. 그리고 권력자들이 다 연합을 해요. 어떻게 이깁니까? 그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겁니다. 요즘 이제 차별금지법과 이제 금년에는 이제 평등법이라고 한 국회의원이 이제 이렇게 발의를 한 법안이 있는데 차별금지법과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다음에 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자세히 좀 다루기로 하고요.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 방송 매체들, 뉴스나 이런 매체들과 또 정치인들이 나서고 또 영화나 드라마가 다 이걸 지지해요. 이걸 지지합니다. 어떤 면에서 기독교만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은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기독교가 독선적이고 편협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법만 이렇게 보면 그 실제 안에 있는 어떤 의도나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하는 굉장히 이렇게 합리적이고 이렇게 아주 좋은 법으로 보여요. 왜 기독교, 왜 교회는 왜 차별금지를 자꾸 반대를 하는가? 독선적이다, 편협하다. 그렇게 이제 쉽게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성경의 가르침보다도 세상 문화와 이 대중매체에 더 익숙하기 때문에 동성애 문제로 신앙에서 멀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왜? 온 세계, 모든 문화는 다 이걸 동성애를 지지하고 다 보호해야 한다고 하는데 왜 기독교만, 왜 교회만 자꾸 그걸 정죄하고 그런가? 그러면서 이제 이 세상 문화에 익숙한 청년들이 자꾸 이것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을 닫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앞으로 기독교와 교회와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어떻게 될까? 점점 더 이게 심해져, 점점. 우리 사회도 보면 점점 이런 게 심해지고 있는데 교회와 기독교와 우리 신앙과 우리 자녀들의 신앙은 어떻게 되는가? 다 사라질 것 같아요. 다 그냥 끝날 것 같아요. 어떻게 될까? 22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라는 겁니다. 법을 통해서 또 막 권력자들이 다 연합을 해서 이 세상 문화가 다 연합을 하고 막 연예인들까지 다 해서 막 지지해요. 기독교와 반대되는 어떤 하나님들 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막 교회나 기독교나 다 믿는 사람들 신앙은 다 끝장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고 내가 피할 반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와 반석이 되기 때문에 교회와 우리의 신앙과 자녀의 믿음이 안전할 뿐만 아니라 견고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말씀을 붙들면 너무나도 확실하다. 너무나 경고하다. 세상이 아무리 막 이렇게 막 그렇게 해도 교회와 기독교와 우리의 믿음과 우리 자녀의 신앙은 흔들지 않습니다. 경고하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요새시고 반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과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23절을 보면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도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신다는 겁니다.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 되돌리신다고 하는데 그들의 죄악이 부메랑이 되어서 그들 자신에게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을 막 죄악을 지어서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들에게 돌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그 하만이 의로운 모르드게를 높은 장대에 이렇게 달아서 죽이려고 그런 음모를 꾸미는데 하만이 이제 그 장대에 달리게 되죠. 그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조롱하고 교만하게 행하는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그대로 갚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대로 행한 그 교만 그걸 그대로 갚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끊으신다. 두 번이나 반복해요. 하나님 그들을 끊으신다. 너무나 분명하게 심판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기독교와 성도들을 대적하고 교만하고 조롱하는 것에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위축되지 않아야 됩니다. 뭐 뉴스나 TV나 이런 데서 그런 어떤 그런 걸 다 들으면 마음이 싹 다치고 힘들어져요. 마음이 자꾸 낙심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약해진 거예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조롱하고 교만한 자들이 하는 말들, 그런 행위들 너무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확신하면서 그런 행위들을,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다 보고 듣고 계세요. 다 아십니다. 다 아세요. 그들의 행한 모든 죄악대로 다 갚아주시고 심판하고 멸하실 것입니다. 그대로 싹 부메랑이가 싹 갚아주고 다 심판하고 멸망을 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인지 아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의 통제를 받고 하나님의 소유이고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얼마나 복된 자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잘되고 행복하게 보이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한 자들이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요새와 반석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확신과 담대함과 기쁨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